오늘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까? 에녹은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했을까? 에녹의 삶은 어땠을까? 도대체 뭐지? 이렇게 한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정답은 없을 것이고 그냥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경건한 생활만 많이 하는 것, 또는 어떤 그런 성스러운 행위들로 나의 시간을 거의 다 보내는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수도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어떤 산속에 들어가서 속세와는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는 바울처럼 가정도 꾸리지 않고 전적으로 사역에만 전념하는 그런 어떤 삶, 그런 식으로 에녹의 삶을 한번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계속 생각해 보니까 그런 삶과 또 에녹하고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에녹의 자손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에녹이 했다라는 일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더라. 그렇다면 일단 평범하게 가정을 꾸렸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 자손들도 쭉 나와요. 그래서 에녹의 삶은 일단 속세를 떠나 사는 그런 어떤 특별한 그런 삶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녹의 자녀와 후손들이 아주 반듯했던 것을 보면 에녹은 가정 교육에도 분명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 아이들의 모습은요, 이 교육이 좀 부족하다든지 부모의 빈자리가 있다든지 이러면 금방 티가 나요. 그런데 에녹이 살아있을 때 존재했거나 에녹의 가까운 후손들이 자녀 또 손주들 이렇게 보면 꽤나 반듯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노아죠. 노아.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야, 그 시대 당대의 완전한 자래요. 의인이래요. 그런데 이런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그러니 에녹이 얼마나 자식들과 손주들을 바르게 교육했는지, 또 그런 교육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에녹은 어떤 특별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뭐냐? 일단 어떤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시간이 아닌 일상의 삶에서 펼쳐지는 일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어디 특별한 곳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지금 여기 나의 일상에서 가능한 일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며, 또 반드시 나의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도 뭐가 중요합니까? 예배도 일상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동행도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그 답을 우리는 이 성경 구절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히브리서에 보면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 자, 뭐라고 하십니까?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무슨 뜻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제사다.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좀 감이 오죠? 뭘까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신앙이 좋다고 하면 종교적인 활동 열심히 하고, 특히 전도와 선교처럼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몰두하고 그런 일만 많이 하는 사람을 신앙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복음은, 여러분, 복음은요, 십자가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십자가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도 강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실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된다, 이 사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는 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일상에서 끊임없이 선을 행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런 것이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자, 여기도 보시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곧 주님을 공경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공경한다. 주님을 공경한다. 뭘까요? 주님을 공경한다는 거, 이거 바로 경건생활 아닙니까? 이게 바로 신앙생활 아닙니까? 주님을 공경한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종교적인 행위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장 종교적인 행위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경건한 생활이고 그것이 가장 종교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곧 주님을 공경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 1장에서도 하나님은 이제 그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막 나와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예배를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이다, 막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할 때만 다시 예배를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만 다시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백성들과 이렇게 선한 행위들을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대로. 제가 참 아끼는 책 중에 그 책도 겨우 구했어요. 막 헌책 막 한 권 있는 거 막 찾아서 수소문해 갖고, 얇은 책인데 내가 다시 목사가 된다면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미국의 목사님이 쓰신 건데, 미국에서 은퇴한 맥페로 스토우 목사님이란 분이 쓰신 책입니다. 뭐 유명한 책은 아니지만 저는 이 책이 참 소중해요. 이 책은 이 목사님이 지난 목회 기간들을 돌아보시면서 이제 은퇴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목사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를 많이 할 것이다, 나는 독서를 많이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총 70개의 작은 에세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제 그런 에세이들 중 나는 티베트의 성자를 기억할 것이다 라는 챕터가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한 번은 이 맥페오 목사님이 인도를 선교여행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얻은 인사이트를 기록한 내용이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느 날 이 인도의 겐지스강 그 강둑을 이렇게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지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거리에 굶주린 자들, 병든 자들, 눈먼 자들, 매우 늙은 자들, 매우 어린 자들, 막 이런 사람들이,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 즐비에 있더래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 겐지스강 강 속에는
신앙심이 깊은 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일어서서 자기들의 머리에 물을 부으면서 스스로 세례를 주고 있고, 이제 그런 장면들이 막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다른 곳으로 가려고 방향을 돌렸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긴 옷을 입은, 여러분 TV에서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약간 주황색 비슷하고 그런 긴 옷을 입고 머리를 밀은 사람, 누구예요? 티베트 성자죠. 그 티베트 성자가 이쪽으로 굉장히 경건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일행들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이 목사님이 그 티베트 성자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뭔가 명상의 상태에 깊이 빠진 것처럼 눈이 이글이글 타고 있더래요. 아주 명상에 깊이 빠져 있는, 뭔가 황홀경에 들어간 듯한 그런 눈을 하고 탁 걸어가는데, 그렇게 명상에 깊이 빠져 있으니 거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거지들, 환자들, 이 사람들 볼 겨를이 없고 그냥 어디만 이렇게 뭔가 허공만 바라보면서 쫙 지나가더래요. 와, 성자님이 지나가신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겠죠. 이제 맥베리스토 목사님이 그 날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나는 갈릴리의 성자를 기억한다. 갈릴리의 성자는 누군지 아시죠? 나는 갈릴리의 성자를 기억한다. 그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고 눈먼 자들과 절뚝거리는 자들과 불구자들을 고쳐주셨으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그들의 고통과 절망을 보셨다. 그의 종교는 어떤 개인적 최면적 신비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다. 목사로서 나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지 못하거나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종교의 위험성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갈릴리의 성자를 따라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것이며 산 아래로 내려와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봉사할 것이다.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보통 성자라고 하면 티베트의 그 성자와 같은 모습을 떠올리게 되죠. 성자, 성인. 그런데 과연 그런 모습이 참된 성자의 모습일까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참된 성자란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즉 티베트의 성자가 아니라 갈릴리의 성자 예수님처럼 그런 종교 행위들의 틀을 뚫고 나와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참된 성자가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내용은 그거예요. 이 글의 내용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복이나 어떤 종교 행위나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늘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 즉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큐티책 한절 묵상 에세이 보니까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경건의 진실성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상에서 증명됩니다. 많은 사람이 주목하는 예배당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모습이나 기도할 때 구사하는 말 등으로는 경건의 진실성을 보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다 경건해 보이잖아요. 오히려 일상에서의 품위 있는 언행, 삶에서 드러나는 주님 닮은 성품 등이 진짜 경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에녹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에녹의 삶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우리처럼 결혼해서 평범한 가정을 꾸렸던 한 명의 남편이자 또 자녀들을 낳아서 길렀던 한 명의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가족을 잘 돌보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자녀들을 잘 교육했습니다. 그것이 에녹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일상에서 선을 행했습니다. 그것이 에녹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에녹의 삶이 얼마나 한결같고 성실했는지 꾸준했는지 성경은 그 에녹이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과 쭉 동행을 하다가 마침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았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더라 죽인 걸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족보들이 쭉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얘기하면서 그가 죽었더라, 그가 죽었더라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써요. 그리고 오직 에녹만 예외적으로 죽었다는 내용을 쓰지 않습니다. 정말 특별한 복이죠. 정말 큰 복이죠. 그런데 에녹은 왜? 도대체 에녹은 왜 에녹만 그런 복을 받은 것인가? 그 이유는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것이 성경에서 밝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대단한 기록들 없잖아요. 많은 나라를 선교했더라, 많은 사람을 전도했더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더라.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게 뭐예요? 특별한 생활이나 뭐 일상이 아닌 일탈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평범함을 무시해요. 하지만 사실 평범함에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때문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우리의 일상에서,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와 축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살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자주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순간순간 떠올려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인가? 자, 일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디 기도원이 아니고 다른 나라가 아니고 특별한 데가 아니고 우리 일상이잖아요. 그러면 일상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계속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회사에서, 학교에서, 또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스스로 계속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듬교회 성도들 모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